이제 저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반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일하게 반말을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딸입니다. 아빠 뭐 해줘 하면은 그냥 저는 yes 하고 뭐든지 해줘야 됩니다. 아빠 속이 좀 안 좋아 하면은 얼른 차를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차를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스러운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딸이 무조건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은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과 같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무엇을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힘들고 신음할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삽이란 이름은 히브리 말로 모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레위 지파 게르손 자손으로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의 총 악단장을 했던 성가 지휘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시편에 보면 많이 남겼는데 그 대표적인 시편이 오늘 시편, 저희들이 읽은 50편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윗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전쟁과 기근과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가대장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가 곤고하고 환난 날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모든 것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이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구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눈밖에 난 못된 놈이야. 축복은커녕 저주받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절박하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 처했다고 하면은 두 손 들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떼쓰듯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가운데 놓였다고 하면은 예기치 않은
환난과 역경이 내게 닥쳤다고 하면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5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나의 성도란 뜻은 히브리 사상으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엘로임 엘로헤이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임 엘로헤이카. 보통 우리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야훼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엘로힘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엘로힘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기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실 때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때에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엘로힘으로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면은 그러한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 여러분 천대까지 그러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편 50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됨이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표현을 나의 성도로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기치 않은 환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그때의 곤고한 가운데 거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뜻은 뭐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 너희들이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권세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케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평소에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는 곧 예배하는 자들에게 닥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믿음으로 든든히 준비시키시는 말씀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삶이 준비되면은 환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리뉴하면은 꼭 자동차 보험을 들죠. 사고 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도 되죠. 그러나 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일종의 예기치 않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고를 대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고 쌓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흉흉합니까? 또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 전능하신 하나님 됨을 너희들에게 세상 모든 만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택했고 너와 맺은 사랑의 언약을 확실하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준되었음을 보여주리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이 당할 때 너희를 건져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인 환난을 겪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내기 힘든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절로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환난이 닥치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면 운이 없다,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운명과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운명은 내게 국한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운명의 차이인 겁니다. 내게 닥친 환난과 불행이 물론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 일에 간섭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환난을 믿음의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메가 피스티스, 큰 믿음, 이 큰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미국 로키 산맥에는 5,000년을 지탱한 고목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5,00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식물학자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나무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또 밑에 토양도 좋고, 그래서 오랫동안 수천 년을 쓰러지지 않고 살아왔을까라고 연구했더니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비바람이 세게 칠 수 있는 그런 언덕에, 또 그 밑에는 돌들로 그냥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천 년을 지탱해 있는 나무는 그 돌들과 바위 틈 사이로 뿌리를 내려서 그냥 땅속에 있는 큰 바위들을 칭칭 감고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견뎠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았던 겁니다. 태풍이 불어도 이 나무는 건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연단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울 힘이 없고 험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그런 담력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들은 믿음의 연단을 누구보다 잘 견뎌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히 사는 게 꼭 행복만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서구 문명이 어찌됐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서구 문명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꼭 기독교 교회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서구 문명의 과학 문명, 기술 문명, 이런 모든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바로 루터로 보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티즘.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란 뜻이 뭡니까? 도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세파와 정치적으로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세파가 몰려와도 그것을 도전하고 극복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직도 베이비 크리스천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이 편안하게 살아갈 그러한 길이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더 힘든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 큰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담대한 믿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고 어려운 상황을 닥치는 것을 맞이할 때마다 힘들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도 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평안의 위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어려운 난관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청어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어선에 냉동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북해에서 청어를 잡으면 이것을 런던 어시안까지 오는 과정에 이 청어가 죽습니다. 이 청어는 아주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수족관에 넣으면 그냥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싱싱한 청어가 식탁 위에 올라오기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선원이 묘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수족관에다가 새끼 상어 2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 상어가 청어를 몇 마리 잡아먹어요. 그러니 그 수족관에 있던 청어들이 그냥 살려고 계속 이 상어, 새끼 상어를 피해서 이리저리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런던까지 오는, 한국까지 오는데 이 청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청어처럼 사람도 도전을 받아야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위에 상어처럼 여러분을 그냥 들이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을 더해주는 에너지 자원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평안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조건 무사 안일, 이건 평안이 아닌 겁니다. 복이 아니에요.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다 보면은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귀한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핍박도 하게 되겠지만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서신을 보내고 했지만 교회 안에 요즘 같으면 악한 이단들이 끊임없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서 그냥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막 낚아가도록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깨어 근신하면서 진리의 복음에 던독히 서서 악한 마귀의 권세와 하루하루를 전쟁한다고 생각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영적으로 요즘 어려운 시대입니다. 20세기는 미소 냉전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분명한 노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주교회나 유럽교회들이 기도로 뭉치고 기도로 그 악한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소위 말하면 색깔혁명이라 해서 뭐 다양한 컬러풀한 여러 가지 운동, 뭐 별별 운동이 다 있죠. 예. 제가 뭐 일일이 여러분에게 소개 안 해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혼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이 알게 모르게 안티 크리스천이티, 반기독교적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모든 먹고 입고 생활하는 의식의 생활은 하이테크 산업으로 편안하게 살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21세기는 힘들고 혼탁한 영적 전쟁을 저희들이 치르고 있다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여러 번 갔는데 나이가라 폭포는 못 가봤습니다. 그 나이가라 북부는 이 캐나다 국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나이가라 강이 쭉 흘러 내려오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야생 오리떼들이 이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이 강물 줄기를 타러 쭉 내려옵니다. 그 나이가라 폭포 위에는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흐릅니다, 물이. 그러니까 이 야생 오리들이 뭐 짹짹거리면서 물고기도 잡아먹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이러다가 계속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50m가 넘는 나이가라 폭포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야생 오리들이 이제 죽겠구나 해서 살려고 퍼드덕 하지만 할 수 없이 그냥 나이가라 폭포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평안타. 그런 안주하는 상태에 사탄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안일한 것보다 어떠한 나에게 도전이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온다고 하면 그게 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참 위로함,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그 이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진정한 평안이 오고 마음에 평안이 깃들 것으로 믿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옵니다. 누구나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도 뭐 하는 일에 특별히 사업하다 실패하거나 또는 이기지도 않았는데 모진병에 걸리거나 퇴직을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하여튼 어떠한 그러한 도전이 내게 오면은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뭘 믿었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줄까? 그리고 냉담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
큰 믿음의 시련 없이 하나님께서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이 큰 환난과 역경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이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서부터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은 저는 요셉을 그런 면에서 참 존경스러운 겁니다. 노예 신분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 최고 높은 권좌에 올라가도 그는 늘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저는 늘 특별히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고 세상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마음껏 쾌락도 누리고 돈도 마음껏 주물르고 그 길을 쫓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의인으로 남습니다. 의인으로 살자고 하니 핍박이 더 오는 겁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그런 환난과 역경과 내게 인간의 배신과 도전이 올 때에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고통이 다가고 환난이 닥칠 때마다 오늘 아삽의 시편처럼 환난을 당할 때 더욱더 주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금같이 단련시켜서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 원수 같은 형제들이지만 그들을 다 굶어 죽게 생긴 거 살려내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사명을 요셉이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하고 우리 헬라 성경, 신약 성경은 페트로 기록합니다. 이 에무나라는 뜻,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페트라,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그게 변하지 않고 굳건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굳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말에 쫓이고 또 환경에 따라가고 이렇게 흔들흔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굳건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믿음에 충직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골리앗을 그 자이언트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는데 그 골리앗의 동생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가 블레셋 거인들을 끌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9절에 보면 라흐미의 창자루가 배틀 같았더라. 배틀째 같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면. 그리고 이 라흐미와 함께한 블레셋의 그 거인들을 우리 성경은 장대한 자, 히브리 말로 라파라고 하는데 이건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그래 보면 그들의 창과 칼이 300세겔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0세겔이면은 우리 미터법에서 보면은 3.5kg. 여러분 3.5kg을 여러분 두 손으로 들어도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그냥 뭐 한 손으로 그냥 막 휘두르는 그러한 거인들. 이 거인들을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목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린 게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고 악한 적군들, 자이언트 같은 그 거인들이 내 백성을 도략하고 죽이려고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저 거인들과 비교할 때 외세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을 하면 들어주면 좋은데 내가 정말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또 나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면 더 냉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에 상처만 얻고 그냥 허탈한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자,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환난이 닥쳤으면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환난과 공경에 처해 있는데 왜 나를 부르지 않느냐. 환난, 공경, 어려움에 처할수록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고 나아가 전쟁의 승리를 해야 되는 것. 요즘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미국에 초점을 두고 특별히 미국 정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 국회의사당, 영어로 캐피톨이라고 부릅니다. 상하원들이 모이는 그 국회의사당,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죠. 거기에 기도실이 채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채플 이름이 워싱턴의 겟세마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채플에는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이 기도하는 그러한 숲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모자이크가 있어요. 이 조지 워싱턴이 미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식민지 정책을 시도하던 영국군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이 미국 독립군은 아주 열악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도, 군사들도 민병대 수준이에요, 여러분. 정예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국은 그야말로 정예된 군대, 그리고 영국에서 아주 좋은 무기들 탁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은 이 군수품이 중요합니다. 먹을 거, 뭐 입을 거 이런 군수품이 잘 조달이 되고. 그 누가 봐도 미 독립군이 이길 그런 기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영국군에게 밀려가지고 이 미 독립군이 요즘
뉴스에 초점이 되는 펜실베니아, 그 퍼지라는 숲속에까지 밀려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경을 하는데 1772년 추운 12월 달, 요즘 뭐 우리 호주는 노던 헤미스피어하고 달리 우리 남쪽은 여름이 오고 있지만 북쪽은 얼마나 추워요. 그 추운 겨울에 군인들이 폐잔병이죠. 다 전쟁에 지고 왔으니 다 폐잔병이나 다름없는, 동상에 걸리고 먹을 건 없고 옷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조지 워싱턴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퍼지 숲속에 병사들을 수경시켜 놓고 본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 그게 소위 말하면 조지 워싱턴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소리 외에는 며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광경을 퍼지 동네에 살던 아이삭 포츠라는 분이 보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의논을 합니다. 만약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미국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라고 아내와 의논한 후에 동네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독립군을 위해서 먹을 것도 대주고 있는 거 없는 것, 저들이 동상에 걸려서 취에 떨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다 도웁시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독립군에 편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영국군을 그야말로 극적으로 물리치고 오늘날 미 합중국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이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전쟁에 이기고 독립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나라를 건국하는데 군사적으로 어떤 무엇으로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오늘날 미국을 건국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분명히 비유로 말씀합니다. 낮과 밤이 구분이 안 돼요. 밤낮 부러지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뇌물 먹고 재판하는 자예요. 돈만 주면은 그냥 죄인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야로 그냥 가서 외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아유, 저 여자가 하는 게 소름이 돋는구나, 풀어줘라. 외아들을 과부는 살렸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원인을 맺혀서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과부의 그 간절한 절규, 그 절규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 응답하지 아니하겠느냐?
끊임없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전염병이 흉흉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 나아가 살다 보면 힘이 듭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의도하지 않은 환난이 내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모든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이런 환경이 있을 때로 우리는 오늘 아삽의 시편을 기억하면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 받고 설교한 말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넘치는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권속들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우리 맥거리 한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